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 거기에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최문관 목사님 나오셔서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강단에 섭니다. 지난 여름에 아마 마지막 설교한 것 같아요. 한 9달 만인데 여전히 강단에 서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고 또 기쁘고 복된 일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섭니다.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저희 부족함은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이 깨어나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 바람 보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미국 온 지도 이제 만으로 한 14년이 돼갑니다. 저보다 오래 되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유학생이었고 공부만 끝나면 바로 돌아갈 생각으로 왔는데 어찌저찌 하다 보니 이렇게 눌러 앉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민자 대열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제 14년 됐으니까 3, 40년 되신 분들도 많지만 제가 이렇게 이민자로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 이민자들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민자였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신앙의 시작에 이민이 있었고 또 야곱도 이민을 하면서 삼촌 라반의 집에 20년간 이민살이를 하고 돌아오면서 속 차리고 하나님 만나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이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 이민 생활이 있고 물론 고달프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사람들을 세워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이야기인데요. 모세도 보니까 이민자였어요. 40년간 이집트 왕궁에서 잘 자랐는데 근데 동족을 향한 열심이 특심해서 애굽 관리를 죽이게 되고 그것이 발각되어서 미디안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반강제적으로 이민 생활이 시작된 거죠.
모세의 이민 생활은 어땠을까? 물론 성경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민 생활을 해봤으니 이민 생활이 녹록지는 않았을 거예요. 미디안어를 할 수는 있었을까? 말이나 잘 통했을까? 우리도 영어 때문에 고생하지만 그 고생했을 것이 눈에 보입니다. 모세의 이민 삶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조금 알아볼 수 있을 만한 게 모세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모세의 첫째 아들 이름이 뭐냐? 게르솜이다. 그렇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게르솜은 게르는 이민자라는 뜻이고 솜은 거기라는 뜻이에요. 내가 거기서 이민자가 되었다. 성경은 보통 이민자를 나그네라고 번역합니다. 내가 거기서 나그네가 되었다.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었는데 나는 여기서 나그네다 이렇게 지었어요. 얼마나 씁쓸해요. 힘들었던 그 삶이 거기에 보이는 것 같아요. 고향 음식도 생각나고 떠나온 부모도 생각나고 고향 친구도 생각나고 이민을 안 왔으면 없었어도 괜찮을 그런 아픔들이 있고 그런 좌절이 있고 그런 그리움이 있는 게 이제 이민 생활이죠. 모세가 이제 그런 생활을 시작했어요. 예전에 누리던 거를 이제 못 누리는 거죠. 그래도 저희도 이민 생활 해보니까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모세에게도 은혜가 있었는데 모세가 둘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지었어요. 엘리는 나의 하나님, 에셀은 도움이시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좀 많이 주셨습니다. 일단은 결혼을 했어. 결혼하는 것도 이제 이게 큰 일입니다. 또 결혼을 앞두고 있죠. 아드님의 결혼을 했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둘이나 낳았고 어쨌든 간에 장인을 잘 만나가지고 처가 살이긴 하지만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면 그래도 복을 많이 받았죠. 여러분 이민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민 생활 돌아보면서 딱 키워드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참 고생 많았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참 그게 우리 모두의 고민이 아닌가, 모두의 고백이 아닌가.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는 2세들을 지도를 많이 했는데 한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신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기가 이제 유명한 아트 스쿨에 합격했어요. 아주 재능이 많은 친구예요. 찬양 인도도 하고 막 그림도 잘 그리고 막. 근데 신분 문제 때문에 결국 그게 장학금 문제고 자기 집은 그럴 돈이 없고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 꿈을 포기한 거죠. 포기하고 시티 칼리지를 갑니다. 근데 돌아보면서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는 참 큰 좌절이지만 내가 여기를 가가지고 이 교회에 계속 있으면서 하나님도 만났고 자기 아내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게르솜 같은 인생이었는데 엘리에셀로 끝나는 인생. 이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이민자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 다 사연이 있으시겠죠. 다 잘 사는 것 같아도 어려움이 다 있으실 텐데 엘리에셀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에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인생,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얼마나 좋은 인생입니까? 엘리에셀의 인생만 해도 참 좋은 인생인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더 귀한 인생이 있다. 더 귀한 인생이 뭐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께 부름받는 인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 이게 참 더 귀한 인생이에요. 게르솜이든 엘리에셀이든 그때는 내가 중심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인생, 하나님이 내가 필요해서 나를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인생, 그런 인생이야말로 정말 귀한 인생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이 어떠셨습니까? 나는 돌아보니까 참 게르솜이다.
들어오세요. 그렇죠. 예. 저도 뭐 사실 조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할 거라고 한 달도 더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아시는 것처럼 인터뷰 과정 중에 있었고, 야 이렇게 직장에 딱 대고 서서 말씀을 전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뭐 제 뜻대로 안 되고 직장이 안 됐습니다. 그것도 타이밍이 얼마나 절묘한지 고난 주간이 딱 시작하니까 바로 다음 날 메일이 왔어요. 안 됐다고. 고난 주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뭐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참 인생이 뭐가 내 뜻대로 안 풀리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돼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기대하시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뭐 저한테는 아주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최 목사야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너무 휘둘리지 마라. 하늘을 바라보고 나를 보고 따라와라. 아니 뭐 하나님이 지금까지 40년을 제 인생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모세처럼 하나님 부르심 받는 삶을 살 것인가 오늘 한 3가지 정도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어요. 너무 당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부르세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내가 아쉽고 내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내가 기도 제목 있을 때 나가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내가 하나님 필요한 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제가 사역을 할 때 대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학생들은 주로 방학 때 돌아왔다가 학기가 되면 떠났습니다. 방학 때 이제 돌아왔을 때 저희가 주로 수련회를 하죠. 한 여학생이 수련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돌아갔는데 문제가 생겼어.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는데 믿음이 없는 거죠. 이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저한테 하루는 10시 반에 페이스북 메신저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이제 남자친구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목사님 헤어질까요 말까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예? 아니 제가 그 학생의 어머니도 잘 알고 아버지도 잘 알아요. 막 들리는 것 같아. 헤어지라고 하세요. 헤어지라고 하세요. 근데 목사가 그냥 헤어지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예? 그 남학생 내가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그 인생 망칠 일도 아니고. 예?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지금 너무 늦어가지고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그렇게 하고 일단 딜레이를 걸어놓고 다음날 이제 또 새벽 예배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헤어지라고 합니까? 말라고 합니까? 기도를 하신데 하나님이 제 대학 때 그 일을 다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대학교 가면 남자들 뭐 하고 싶어요? 다 여자친구 만들고 싶고 맨날 소개팅하고 미팅하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한 번은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남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그 마음을 버려라. 그 마음 무슨 마음이에요?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 당신은 여자친구도 없었어요. 근데 뭐 마음을 버리래 있지도 않은데. 아니 근데 그 마음이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에 집중이 안 돼. 자꾸 이 여학생들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하고 있지도 않은 여자친구 때문에 한 3, 40분을 기도하면서 싸우다가 결국은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알겠습니다 주님. 그럼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한 7년을 싱글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그래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야지.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기 전에 내 인생도 지금 그게 안 되는데 내가 누구를 책임지겠나. 그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하고 정말 제가 가까워졌고 뭐 제 전공도 바꿔서 신학교도 갔고 모든 게 시작점에 또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딱 나면서 제가 아침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가까이 부르실 때가 몇 번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너 지금 딱 그 순간이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다.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말고는 그건 네가 나중에 알아서 결정하고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고 계시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이렇게 답을 해줬어요. 몇 달 있다가 돌아왔는데 헤어졌더라고요. 제가 뭐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는 정말 그 당시 너무너무 흔한 거였어요. 광야의 떨기나무 투성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어요. 불타는 떨기나무.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날이 있어요. 아니 장례식에 무심코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애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부르세요. 한 번은 한 젊은 부부가 교회에 찾아왔어요. 만삭이 돼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를 한 10몇 년간 안 나가다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을 때가 됐는데 이제는 이게 혼자 안 되겠는 거지. 그래서 다시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애가 나오기도 전에 부모를 전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서 교회 오자마자 그 주 금요일 날 애가 나왔어요. 제가 그 병원도 가서 기도해 줬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부르세요. 뭔가 불만족스러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세요.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그랬죠. 한 학생이 C.S. 루이스의 강연을 듣고 아니 교수님 왜 이렇게 우리 인생에 고난이 많습니까? 고통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인데 고난이라도 없으면 고통이라도 없으면 도대체 하나님께 귀나 기울이겠냐.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 혹시 뭐가 불만족스러운 게 있으십니까? 고난 중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부르시는지 몰라요. 제가 종교학과 제 오피스는 지하실이에요. 지하실에 있어서 해가 안 들어옵니다. 사실 종교학과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모든 교수들과 스텝 오피스에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있는 오피스가 딱 하나 있는데 그거 누가 쓰겠어요? 체어가 쓰고 있습니다. 다들 근데 전 특히 지하실이니까 가끔 일하다가 햇빛이 고플 때가 있어요. 그럼 나가가지고 이제 햇빛을 쫙 쐬면 요새 날씨도 좋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그럴 때 생각나는 찬송이 있죠.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예, 저희 어머니 18번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 이따가 같이 부를 찬양인데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몸에도 햇빛이 필요한 것처럼 내 영혼에도 햇빛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의 인생을 비추기를 원한다. 네가 더 빛나는 인생 살기를 원한다. 동일한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부르십니다. 네가 가까이 오기를 원한다. 네 인생을 비추기를 원한다. 네가 힘있게 일어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자리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또 오지 말래.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뭐 쉽게 얘기한다면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다.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지만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 다 받으시지만 그게 다 좋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기대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자, 종교는 릴리전이라고 하는데 어원을 따라가 보면 릴리지오, 라틴어로 그렇게 됩니다. 그 뜻을 따라가 보면 to bind라는 뜻이에요. 묶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의 신과 하나님과 나의 발을 묶는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못 가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어리석은 생각이, 신앙생활은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생각이에요. 발을 묶으면 하나님하고 같이 가야 돼요. 수련회에 가서 2인 3각 경기를 했습니다.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2인 3각 발을 묶고 달려가서 끝에 가면은 테이블 위에 귤이 있어요. 귤을 까야 되는데 한 명이 까면 안 되고 한 명은 왼손, 한 명은 오른손 이렇게 까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먹으면 안 되고 서로 먹여주고 이제 와야 돼요. 예. 어떻게 됐겠어요? 예, 막 귤이 막 저기 날아가고 예. 힘들죠.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뛰어도 힘든 게 2인 3각이에요.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뛰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하나님과 발을 같이 묶는 거예요. 자, 결혼을 한다는 거는 남편이 아내하고 아내가 남편하고 발을 같이 묶는 거예요. 예, 결혼하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세요? 아니죠, 그렇죠? 예.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내가 가고 싶은데 다 못 가고, 발을 묶었으니까. 뭐 자유가 있죠. 예, 우리도 자유가 있어요. 예, 하고 싶은 것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같이 결정해야 되고, 예, 같이 해야죠. 그게 이제 부부입니다. 한 번은 부부 싸움을 했어요. 예, 여기서 아니고 뉴욕에 있을 때입니다. 예. 이게 제가 부부 싸움을 했다고 그러니까 다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 부부 싸움을 하고 제가 가졌던 확신이 있어요. 야, 이번에는 진짜 우리 와이프 잘못이다. 제가 확신이, 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제가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다 보니까 막 기도회도 인도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최 목사, 네가 져라. 아니, 하나님, 이거 다 팩트가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예? 아니, 뭐 이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참 재밌으신 게 저한테 딜을 하시는데, 네가 이번에 져주면 네가 아쉬워서 나한테 와서 기도할 때 내가 져주겠다. 그러시더라고. 아니, 뭐 목사가 아쉬운 게 얼마나 많아요. 그 딜이 괜찮은 거야. 근데 참 그렇죠. 머리로는 야, 이게 괜찮은 딜이다 싶으면서도 속으로는 뭔가 물컹하는 게 있죠. 아, 하나님이 내가 가정을 지키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더 아내를 사랑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뭐 사역한다고 막 밖으로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집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구나. 이게 뭔가 묵직한 막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회 끝나고 전화를 했어요. 아내한테. 그때는 저희가 3년 동안 뉴욕에서 주말 부부로 살았는데 그러니까 전화를 했죠. 그 막 입이 안 떨어지는데 막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자기야 미안해.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한 것 같아. 미안해. 그랬더니 그렇지. 다행히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아니야.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한 것 같아. 미안해.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뭐 순간 막 눈물이 살짝 나고 그렇게 그 시간을 지냈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것도 큰 사명입니다. 뭐 교회에서도 열심히 해야지만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세우고 물론 교회를 세우고 참 귀한 사역입니다. 발을 묶고 같이 달리는 거예요. 부부도 그렇고 하나님 믿는 것도 그래요. 사실 부모님들한테 물어보면 자식들 때문에 속상할 때가 언제예요? 우리는 같은 팀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간슬게 다 빼줘서 다 했는데 가장 중요할 때 한마디도 안 물어보고 지 마음대로 결정해. 그럼 좀 속상하죠. 물론 스스로 결정하도록 우리가 자유를 주는 거지만 아니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하물며 성경도 보고 주일 예배도 안 빠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 마음대로 결정해. 하나님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하나님과 발을 묶고 같이 간다는 거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의 신을 벗어라. 이제부터는 네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니고 나랑 같이 가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기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먹고 같이 걸어가자. 자,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발을 묶고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께 나가서 발을 묶고 함께 걸어가다 보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내가 네 백성의 어려움을 다 봤다. 내가 너를 거기로 보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내 꿈이랑 좀 달라요. 하나님 비전은 보통 딱 봤을 때 나를 위한 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그게 나를 위한 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보통 다른 사람을 위한 거고 다른 성도들을 위한 거고 교회를 위한 거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 그 비전을 알게 된 거예요. 보통은 내가 아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이거 원하는데 좀 들어주세요 하지만 생각을 바꾸는 거죠. 아,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면 도대체 나 같은 사람한테 뭘 기대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면 뭔가 이 모든 게 좀 짝이 맞춰지듯이 퍼즐이 맞춰집니다. 아니, 내 인생에 뭐 이렇게 이런 고난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 이러려고 하나님이 그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재능을 주셨는데 아, 이러려고 그러셨나 보다. 하나님이 모세를 40년간 이집트에서 키우셨어요. 이집트 왕궁에서 이집트를 잘 이해하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한 40년을 돌리셨어요. 광야길을 다 이해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했어요. 모세는 80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는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인도하셨는지 다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이 내 인생의 퍼즐 조각들이 다 맞춰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세가 제일 가기 싫었을 때가 어딜까? 아마 이집트는 제일 가기 싫었을 것 같아. 내가 살인했던 그 실패가 있는 그곳, 내가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곳, 그곳으로 근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을 그곳인데 참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은 나에게 가장 실패했던, 내가 가장 힘들었던 그런 경험마저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 귀하게 사용하세요. 뭐 힘든 거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중에 다 사용하시려고 지금 그거 주시는 거예요. 제 장인어른이 원조 딸바보, 제 와이프죠.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제가 연애할 때부터 가면은 딸 얘기 하시다가 우리 경원이는 똥도 버릴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아버지들이 많아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똥을 버려야지 무슨 소리. 근데 이것도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요. 그런 감성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똥도 버릴 게 없대. 뭐 한 4-5살쯤 됐을 땐가 보죠.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고 애가 이제 나왔는데 물을 내리는 걸 깜빡한 거야. 이제 아버지가 가봤더니 똥이 얼마나 이쁜지 이렇게 하고 있다. 변기통이 이러고 있더래. 그래서 똥도 버릴 게 없다고. 아니 무슨 말씀을 참. 저는 똥기저귀 갈 때마다 이거는 참 힘든데 그런 딸 봐보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쌓은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제 배설물은 이제 좋게 번역을 한 거고 직역을 하면 이제 똥처럼 여긴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들어 사용하셔서 그 초대교회 확장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정말 똥도 버릴 게 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까지도 모든 내 시련을 다 들어서
그걸 귀한 재료로 사용하셔서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내 인생도 세우고 남의 인생도 세우는 그런 인생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인생에 쓰라린 그런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나는 지금 다 알 수 없지만 나를 사용하려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자, 이민자로 살아가는 인생, 힘든 인생이죠. 게르솜 같은 인생인데 그래도 돌아보니까 엘리에셀이더라.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인생만 살아도 귀한 인생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하나님 높이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아직 너 끝이 아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빛을 비추기를 원하고, 네가 더 빛나는 인생 살기를 원한다. 더 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게 바로 부르심을 따라가는 인생,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 부르심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을 지키는 게, 가정을 세우는 게 부르심이에요. 누군가에게는 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 목사님 도와드리고 힘이 돼주고 옆에 서 있는 게 그게 또 사명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주의 종으로 살아갈까, 그게 사명이죠.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람들을 세워주면서 살아갈까, 그게 사명입니다. 부부 관계도 그래요. 내가 아내를 보고 아내가 나를 봤을 때, 부부가 서로 바라봤을 때, 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한 계획이 있을 텐데 이 사람을 최대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겠다. 야, 그 정도 마음이 들면은 경지에 오른 겁니다. 그만하면 된 거예요. 이제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받을까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을, 그 사람을 창조하신 그대로 다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가 도와드리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 많습니다. 고난도 많죠. 그걸 다 들어서 사용하실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 나아가시고 부르실 때 아멘 하시고 주님께 기꺼이 사용받는 그런 귀한 인생 다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부족하고 참 쉽게도 낙심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이민 생활 40년 하면서 많이 낙심했던 그 모세를 다시 들어서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크게 사용하셨던 주님, 저희들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고 주님 저희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웨이코 한인교회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